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주님 같은 반석으로부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다라. 주님 같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완성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할렐루야. 고개 들어 주를 맞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는 그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선 앞에 간절히 기울여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 나아가는 그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이 고개를 숙이며 10월 4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3번 절중에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도 보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26장 부르십니다. 글쎄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신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태훈 목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좋으신
한편으로는 시원한 이 가을을 맞잖아요. 오묘하고 참 조화로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또한 묵상하게 됩니다. 이 가을 마음의 단풍이 지고 성숙해지고 연그러져 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향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성숙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더 갈망하는 이 신앙의 계절 가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토론토 수련회 공동체를 깊이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또한 서로를 위해, 우리 이웃을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내어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뻐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하여 그렇게 서로를 나누고 선을 나누는 주님의 제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으로 인해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딱딱한 경건의 말씀, 교조적인 말씀을 묻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신년 가운데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사역을 위해 오늘도 김영선 담임 목사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입술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진리와 소망과 사랑의 메시지로 이곳 가운데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6절로 13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152면 요한복음 6장 6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152면 봉독해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함께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모처럼 날씨가 매우 좋습니다. 이런 날씨로 계속되는 가을이 된다면 예년에 비해서 단풍도 아름답고 우리가 생활하는데 참 기쁨이 있을 줄 압니다. 옛날 처음에 이민 와서 사람들이 인사할 때 sunny day, 날씨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들을 때 할 얘기 없어서 이렇게 날씨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오래 살다 보니까 정말 날씨에 민감하고 좋은 날씨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좋은 일기, 가을, 아직도 한 주가 더 남았는데 10월 추수의 감사 계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한 달 잘 중미를 거둘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의 본문의 주제절입니다. 때는 4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2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때를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증거할 때에 시간과 공간을 잘 포착하십니다. 좋은 때,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하지만은 6월절이 가까운지라 여기에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더욱더 매우 효과적으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우면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제단을 뿌리고 그 양의 고기와 쓴나물 함께 먹으면서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옛날에 애굽에서 종이었던 그들이 이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보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를 때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갈릴리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6월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늘 적대시하는 그들의 눈을 피하여 그들과 다시 충돌할 이유가 없기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오히려 6월절이 가까운 이때에 이 사건을 통하여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소중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광야의 무리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오늘 주면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와 메추라기 그 연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를 주실 때에 그 시대와 그 상황들에게 매우 적절하게 제시하면서 이 사건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중요한 내용이 있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58절에 보면 스스로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이 단어와 연관을 시키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우리가 생각하는 큰 물고기가 아니라 소금에 절인 멸치 같은 작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것은 당시에 가난한 가정 아이들이 한 끼의 양식으로 가지고 있는 도시락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또 메뉴가 더 좋겠지만은 가난한 편에 서 있는 자들의 바로 한 끼의 양식이 바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빌립을 시험하시는 주님,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오병이어의 사건은 주님이 앞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의도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그것을 그가 물에게 다발하리라. 이미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에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하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한 말을 다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6월절이 가까워짐으로 예루살렘에 올라 그들은 다 모여서 메시아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나스로, 그리고 남유다를 최종 멸망시킨 바벨론, 역사적으로 공격을 당하며 억울했던 이 시대를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승리케 하시고 정치적인 새 왕이 오셔서 잘 먹고 잘 살게, 그리고 억울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는 그 메시아, 그 왕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그들은 찬송시를 읊으면서 올라갑니다. 일주일 동안 보낸 후에 그 기분으로 6개월을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6개월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기대감에 의해서 6개월을 기다리며 이렇게 1년을 보내는 것, 6월절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대명절이요 소망이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오기를 기다릴 때에 6월절 가까울 때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사건을 통하여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기다리는 그들, 바로 예수님, 그분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서 주님은 제시할 때의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먼저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빌립은 어떠한 태도를 보일까요? 빌립은 갑자기 당황하게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유명세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조건은 매우 적절한 때인 것이죠. 6월절에 가까우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르다가 예수님께서 유명하시다니 그 이적과 행사를 소문을 들었던 자들이 주님께로 모여들어서 약 2만 명 정도가 예수님 앞에 그 메시지를 듣고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5천 명이라고 하지만은 장정 기준이고 그 위에 아이들과 어른들 2만 명 정도가 모여있는 이곳에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빌립은 당황합니다. 모여있는 이 시간은 해질 무렵이고 어디에서 떡을 사올 수도 없고 지금처럼 24시간 24 hours 영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5천 명의 많은 무리들을 위해서 떡을 살 만한 돈도 없거니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구해오라고 하는가 당황한 빌립.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질문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묻는 질문은 어디서 무엇을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떡을 구할 수가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때로는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그 순간순간을 잘 헤쳐나갑니다.
때로는 꽉 막힐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 제가 지난주에 가까이 사는 한 목사님 대회하고 해밀턴에 있는 해밀턴 피크라는 곳에 단풍 구경 잠시 시간을 내서 해밀턴 던다스 픽 갔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그 주차장은 이미 예약이 끝나서 차를 댈 수가 없기에 이면에 차를 댔다가 산에 잠깐 올라갔다 오니 시간이 늦어 문이 닫혔던 것입니다. 나가는 문이 닫혀있어요. 그냥 닫혀있는 정도가 아니라 열쇠를 채워놨어요. 나가기는 나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서 옆에 나무가 큰 나무가 있겠지만 그 사이로 잘하면 차가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차는 나갈 수 있으나 그 앞에 바로 옆에 가로 큰 돌이 있어서 넷이서 한번 굴려봐서 나가야겠다라고 넷이 힘을 모아서 힘썼는데 돌이 끔찍도 하지 않아요. 아마도 밖으로 나와 있는 만큼 땅속 깊이 묻혀 있는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해서 우리가 꼭 닫혀있는 이 문, 아마 주인이 시간이 지나서 문을 잠그고 갔다면 우리를 가둬놓으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순간 돌을 들어 옮기려고 하다가 안 되니 제가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분명히 다른 길도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이지 않지만 반대쪽으로 가봤어요. 그랬더니 들어오는 입구 쪽에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우리는 순간순간 막히는 상황들이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 해결의 방법들이 주변에 잘 생각하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차를 돌려 나오게 됐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도 빌립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물었던 것이죠.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지금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6절에서 주님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빌립에게 묻기 전에 이 문제는 내가 친히 해결해야만 하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우리에게 막힌 길이 있다면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언의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고 있는데 내가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 너희가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내가 묻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이런 생각 안 하겠지만은 최소한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5,000명을 먹일 떡은 주님 자신에게서 나와야 함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을 시험하시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느 병원에 처음 수술을 할 때에 간호사가 이제 막 취업을 해서 의사를 도와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을 다 마치고 의사가 이제 봉합하려고 합니다. 그때 간호사는 묻습니다. 의사에게 수술할 때는 가재가 분명히 12개가 있었는데 지금 하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를 그냥 없는 상태에서 봉합하게 되면 자칫 가재가 사람 몸에 들어가 있는 어느 부위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봉합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의료사고 중에서 핀셋도 그렇고 가재도 그렇고 그리고 메스칼도 우리 몸에 있는 상태로 그냥 봉합하여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에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때 의사가 말합니다. 나머지 한 개의 가재는
내가 발로 밟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의사가 이 간호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간호사에게 하는 말이 너는 훌륭한 간호사가 될 자격이 있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가 있고 사랑받는 자에게 함께 일하는 동역자를 통하여 우리는 늘 이러한 간접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 이런 시험 과정을 거친 후에 사용하십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우리에게 기다리시면서 기회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훌륭한 그 이름들의 사람들은 이 과정을 다 거친 사람입니다. 가장 쉬운 그 이름 아브라함도 모든 일이 순수하게 순전하게 척척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75세의 갈대의 우르를 고향을 떠났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축복을 약속하는데 실제 문제는 그에게 아무 자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지금은 nothing, 제로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과 소망을 가지시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헛된 말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100세의 그 아들 이삭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도 바로의 궁정에서 40년을 잘 훈련받게 하시고 동족을 사랑하여서 이제 동족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기 동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한 방을 날렸는데 애굽 사람을 살인하게 돼서 결국은 그는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서 그의 인생은 끝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40년 후에 부르십니다. 결국은 40년 애굽의 궁정에서 훈련을 받게 하시고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하셔서 80세에 불러 출애굽의 리더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눈을 볼 때에는 소망이 없는 절망이요 인생이 다 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3번씩이나 받으면서 그가 만만의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며 따를 때에 사울 왕이 시기하여서 그를 죽이려고 10년 동안 모든 힘을 다하여서 그를 잡고자 했으나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 많은 훈련과 도망자의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훈련 과정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된 후에 블레셋과 이웃나라들과 전쟁할 때에 전쟁할 때마다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도망하면서 곳곳 이방 나라까지 다니면서 그 지형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배우고 익숙해졌고 경험했기에 전술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기 위하여 빚어낸 작품들이 바로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시험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 하필이면 왜 나요? 라고 하면서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떡이 부족하리이다. 7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인 수가 5,000명이요 다하면 20,000명 정도 되는데 빌립이 말합니다. 예수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으면 200데나리온 아직 여전히 부족합니다. 빌립은 이 사리에 받고 계산을 잘 합니다.
금방 계산한 내 돈이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의 생각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각 사람에게 최소한 조금씩 거둘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합리적인 그의 사례와 판단과 계산은 좋은 제자이지만은 합리적인 사람을 성경에서 보면 쓰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을 썼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냥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다 있겠지만은 그 이유를 들어 사리가 좋은 사람을 또한 하나님 사용하는 것도 아니요, 믿음의 사람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칭찬해 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계산할 때 주님을 꼭 포함시킵니다. 지금 필립은 주님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잔디 위에 앉아있는 5,000명, 다 앞에서 2만 명 정도를 먹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계산하고 또한 방안을 제시하지만 주님께서 필요한 것은 너희가 믿음의 사람이요 나의 제자인데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제외시키지 말고 예수님 포함시켜서 생각하고 계산 좀 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빼놓으면 아무리 우리가 계산을 잘하고 열심히 살아도 적자 인생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꼭 포함시키면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적자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꼭 포함시키고 계산하여 함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자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없는 것까지 치우셔서 수급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꼭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장이지만 요한복음 2장에서 주님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적들, 사건들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없을 때에 물로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 문제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4장에 오면 거의 죽게 되신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병고침, 이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바로 앞장 5장에서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걷게 하셨습니다. 물이 동할 때만 기다리던 이는 평생 물이 동할 때를 맞춰 먼저 들어갈 수가 없기에 누워서 일평생을 보내야 할 이에게 주님은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해결자 되시고 주님을 나의 삶과 계산과 우리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포함을 시키고 주님 우선으로 한다면 적자 인생이 면하고 또한 오히려 주님은 채우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산은 우리와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앞뒤 좌우가 바뀌었지만은 주님은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철옹성이 무너지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하나 주님은 이미 다 알고 방법을 시시하지만은 그 성을 돌게 하셨던 것이죠.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전혀 상대할 수 있는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 오직 여호와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는 다윗에게 승리케 하시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대로 주님을 나의 삶의 영역에 포함시켜 주님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병이어를 가지고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임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오늘 본 말씀의 주제절입니다. 이제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아닌 안드레가 소개가 됩니다. 안드레가 여러분 어느 분인지 아시죠? 베드로의 형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형. 사실 우리가 이게 주변에 보면 베드로 교회보다도 안드레 교회가 참 많아요. 더 많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보다 안드레를 더 귀히 여깁니다. 베드로가 수제자 되기까지 인도하고 데려오고 애쓴 그 안드레를 높이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안드레가 어떤 말을 합니까? 지금 읽은 구절처럼 그러나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한 나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양식인데 5,000명 먹일 만한 양식이 도저히 되지 않지만은 주님, 이 작은 것이지만은 우리에게 이 5,000명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보잘것없고 작고 먹일 수도 없지만은 주님께 믿음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 앞에 주님을 포함한 계산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이 놀라운 말입니다. 빌립 같으면 이 말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야, 너나 먹어라. 혼자 먹기에도 모자란데 그걸 누구의 입에 붙이라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안드레는 어린아이가 주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아무 도움이 안 되겠지만은 주님은 할 수 있을까라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진 안드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보기에 보잘것없지만은 그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그 순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속으로 감동되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이 말은 주님께서 이제 내가 해결할 것이니 편안하게 함께하고 걱정하지 말고 서성거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어디 가서 떡을 사올 고민하지 말고 이제 편안하게 내가 하는 것을 보라, 이 말씀이신 것이죠. 함께하라. 주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제자들도 이 일에 동참시키고 싶어 합니다. 내가 지금 보여주는 것 몇 가지 이적을 지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지금 다시 한번 보여줄 테니 제자리에 앉고 이 일을 너희들 믿음으로 나오라, 이런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빌립은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 아마도 팔짱을 끼고 있었을 거죠.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그러나 안드레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작은 것을 소개하면서 주님, 이것으로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믿음을 본 예수님께서 앉으라 하니 안드레는 그렇지,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팔을 걷어 붙입니다. 주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작은 가능성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 850명을 대결하여서 당당하게 승리한 후에 그 기쁨의 축제를 나누기도 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근이 시작된 지 벌써 3년이나 되었습니다. 기근 3년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삶이 황폐해집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내가 비를 치면에 내리리라 이 음성을 듣게 되면서 엘리야는 큰 승리의 후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지, 하나님 3년 동안 기근 가운데 이 땅에 비를 주신다고 하니 내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번 엎드려 기도한 비가 내릴 줄 알았는데 6번이나 기도했는데 내리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약속했다면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약속하신 받은 후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약속했을지라도 이 약속을 믿고 최선을 다하여 그 뜻을 이루고자 다짐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약속을 했을지라도 내가 뜻을 이루고자 다짐하지 아니하고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뜻을 이루고자 우리는 다짐을 하면서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6번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지만은 마지막 7번째 기도할 때 기도 가운데 꿈인지 생신지 바다 건너에 손바닥만한 하나님의 소망의 부림이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하나님 응답하시죠.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4~45절에 손 많은 작은 구름이 일어나느니 조금 후에 큰 비가 내리는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설명할 때 작은 겨자씨를 비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병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바람이 없는 바다가 없습니다. 위기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평안할지라도 언젠가는 살아가면서 위기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넉넉할지라도 언젠가는 가장 힘들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할지라도 언젠가는 건강을 잃을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을 때 하나님 좋은 것을 감사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위기 때에 피할 길을 주실 하나님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당장은 위기를 만나자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온 것처럼 지금 평안할 때 우리는 위기가 나에게 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께서 베푸실 계획한 그 기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다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소개할 때 위기를 만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기회가 되고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기회로 열어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진 한 끼의 식사,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이것은 나의 점심 식사 한 끼요라고 자기만 먹었다면 한 끼로 끝났을 것입니다. 만약 주지 않았다면 빼앗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어린아기는 안드레에게 자기의 한 끼의 도시락을 내어주었습니다. 안드레는 그 어린아이의 기특한 그 마음과 나눔에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이것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믿음의 고백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주고 또 주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옆 사람에게 주니까 또 다른 이가 먹을 만한 양식이 생기고
또 옆 사람에게 줄 때에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의 것을 가지고 있다면 나만 먹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옆 사람에게 주면 내가 먹을 것, 옆 사람도 먹고 옆 사람이 또 나누면 계속 먹을 수 있는 아름다운 감사의 조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나눌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믿음으로 구합시다. 주님은 영혼을 먹이시는 생명의 떡입니다.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먹으면 영생하리라. 오병이어의 역사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알았습니다. 그들이 나를 원하는 왕은 먹을 것을 늘 줄 수 있는 왕, 그러한 자가 아닌데도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주님은 피하고 말씀하실 때에 내가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한 양식이요, 여러분들이 나를 믿으면 메시아로 인정하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올 때 교회에서 나의 양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소망이 우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과 함께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축복해 주시고 해결책과 문제 해결책, 안드레처럼 작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가능성을 보이며 우리 손에 있는 것 주님의 손에 올려놓기를 원하며 주님을 포함하는 계산과 삶이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물고기 5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20,000명을 먹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이 믿음 가운데 10월 마지막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떡 되시는 주님, 6월절 유대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 때를 맞이하여서 진정한 모세를 통하여 예언한 메시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메시아를 예언한 것처럼 그들이 듣게 하고 보게 하기 위하여 이 아름다운 이 사건을 보여주실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는 알 것이요 또한 한 끼 양식을 찾는 자는 한 끼만 해결할 것이요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나의 삶의 계산 포함시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토론토 충현교회 날마다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던집혀 주시고 물질 없어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할지라도 피할 길을 주시고 때에 따라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하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나누며 더 감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귀 앞에 소식 전합니다. 다음 주 한 주일이 더 있습니다. 주반에 게재된 성경 암송 우리 한 주 동안 한 구절이라도 깊이 여러분 반복하여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면 이해력도 있지만 말씀 이 자체를 암송하여서 보지 않고 내가 암송이 되면 이 말씀 안에서 기도가 나오고 힘이 됩니다.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성경함서 다음 주 이렇게 보시고 또한 주보를 활용해서 가정 예배들 정한 시간 11시, 11시에 있는 자리에서 중보하면서 매일매일 큐티하는 삶이 우리가 습관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오늘 본문을 들은 설교 요한복음 전체를 한번 꼭 읽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 263장 부르십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니 돌 같은 내 마음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우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겠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늘 주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의 보혈의 피로 눈같이 휘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용서와 용납하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감사와 감격, 더군다나 우리를 예수님께서 대속하여 주시어서 부활하신 주님의 첫 열매로 부활 소망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때에 오직 주님은 하실 수 있으며 주님의 손에 붙들림 될 때에 해결자 되시고 문제의 키가 열려진다는 사실을 알며 배우며 여전히 주님께서 그와 같은 레슨을 통하여 알아갈 수 있고 삶에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실 때 토론토 충현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대한조국과 또한 기도하는 동역자들과 또한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한 육신적으로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가난과 수많은 사람들의 애원과 또한 갈등과 갈급함과 주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